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전반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을 같이 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 주제로 다루기 위해 셋째 날 앞부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 위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식물 창조는 내일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궁창과 땅과 바다를 창조한 이야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중요한 단어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인 입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을 본다면 이 물의 창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의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의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여기서 궁창은 하늘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궁창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을 보통 세 개의 하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과 그 하늘 너머의 하늘과 그 하늘 너머의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을 보통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나 부릅니다. 바울이 환상 속에 다녀왔다는 3층 천은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하늘은 1층 천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이 2층 천인데 보통 2층 천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 말할 때 이들은 사탄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들의 공중은 2층 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은 1층 천이죠. 원래 창조 때의 궁창, 하늘은 하늘 밑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밑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물을 나눈 사역이 둘째 날이라면 셋째 날은 이 물을 양옆으로 나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데 물을 나누어서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 하시고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물의 경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물의 경계를 만드셨다는 것은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어 지켜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경계를 넘어 침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위아래로 나누어진 물이 쏟아져 내리고 양옆으로 나누어진 물이 덮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표현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창조 시에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지므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절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도 짧아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800세, 900세였죠.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살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더니 이제는 100세를 못 넘기게 되었습니다.
개선이 생기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궁창에 물이 쏟아진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 엎으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잡고 계셨고 지키고 계셨던 물의 경계를 놓아 버렸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볼 때 사람이 쉽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기껏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죄 지었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물로 쓸어 버리시느냐라는 질문인데 이것은 아니죠.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포기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 잡고 계셨던 물의 경계에 대한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자기의 악과 쾌락만을 위해 사는 인간들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은 멈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래서 이 궁창 위 아래의 물과 양 옆의 물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하루하루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로 없어져 버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를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없으며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켜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켜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히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물은 생명을 위한 물이죠.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네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강에 흐르는 물을 통해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가 열립니다.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덮치고 무너져 내리죠. 그로 인해 물이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 되었고 파괴와 멸망의 물로 바뀌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가 마시는 실제 물이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의 의미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은 말씀 전체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을 덮친 물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새로운 생명의 세례였습니다. 이삭의 우물에서도 물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러한 물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생수는 생명의 물이고 이 생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은혜의 물입니다. 그 은혜와 생명의 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은혜와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물은 터진 웅덩이가 되고 우리를 덮치는 파괴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은혜와 생명의 물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수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은혜와 생명의 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은 우리를 지키는 은혜의 물이며 우리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은혜와 생명의 물은 끊겼지만 생명수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은혜와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의 물을 마시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